이사야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기에 이사야서의 결론 내용이 언급됩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신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듣지도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우리가 이사야 1장 말씀을 돌이켜보면 이사야 1장 말씀도 시작할 때 심판을 선언하며 또 구원과 회복을 선언하며 시작을 합니다. 1장과 66장이 정확하게 대비되어 같이 언급되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1절부터 14절은 크게 1절부터 5절, 6절부터 14절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모양은 그럴싸하나 실상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반면에 6절부터 14절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구원과 회복의 내용이 언급됩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언급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언급됩니다. 하늘이 여호와의 보좌이며 땅은 여호와의 발판이라는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그 누구도 여호와를 위하여 어떤 집도 지을 수 없는 것이며 여호와가 안식할 처소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임재하신 성전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왜이겠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으로 이해하기도 벅찰 정도로 엄청난 경험을 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그릇된 욕망에 가두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처럼 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앞의 내용들을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63장 15절부터 64장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하는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대적들에 의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을, 구원의 힘을 보여주시지 않느냐고 토로하며 탄원을 했습니다. 이런 탄원에 대하여서 하나님 65장부터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자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패역한 자신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렇게 패역한 자들에게 보응하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하시면서도 자신의 종들을 남겨두시고 이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의 이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새 하늘과 새 창조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고려를 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패역한 백성들로 보입니다. 근데 패역한 이 백성들은 어떤 모습까지 보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힘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방의 그릇된 종교를 자신들의 제사에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 백성들은 그릇된 혼합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이겠습니까? 이들은 이런 제사들을 통하여서 다른 신들의 구원과 힘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3절 말씀을 보면 뭔가 서로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방식의 제사들이 함께 나란히 병행하여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 그리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리고 드리는 예물, 분양하는 것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제사의 형태입니다. 반면에 살인함, 여기서 살인함은 사람을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것, 곧 인신 공양을 뜻합니다. 그 개의 목을 꺾음, 그 돼지의 피, 우상을 찬송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이교 제사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입니다. 결국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런 혼합된 제사들이 아주 악한 것이라고 말을 하며 나름 합법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 길을 택하며 사는 자들이며 이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 대한 그 유혹을 허용할 것이며 이들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이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그릇된 욕망에 따라 이교 제사를 자신들의 예배에 끌어왔습니다. 왜겠습니까? 이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무서워하는 것, 곧 재앙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진실로 피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무서워해야 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통하여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교훈을 배웁니다. 우리는 사실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제한하셔서 우리들 곁에 오셨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친밀하신 분이시지만 분명 무한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에도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쉽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에 가두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의 그릇된 욕망의 충족이 우선이 되어가지고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종종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예배에 가져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놓고 노골적으로 예배, 신앙을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종종 힘의 논리를 따르기도 하며 하나님 어떤 경제적 부를 하나님과 동일 위치에 두기도 하며 사랑을 지나치게 높이기도 하며 어떤 경험이나 전통을 마치 말씀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실상 신앙을 말하고 예배를 말하고 있지만 두 신을 섬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과 고집스럽고 완악하여 앞선 그릇된 모습을 꺾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것은 분명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예배의 이름으로 나름 이스라엘 내에서 용인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제사는 분명 우상 숭배일 뿐인 겁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한 제사일 뿐인 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런 모습을 노골적으로 보이는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대단히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5절부터는 앞선 65장에서 언급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종과 연결되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회복의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이들은 이 구원과 회복의 소식으로 인하여서 참 위로와 풍성한 만족을 경험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겠습니까? 5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언급됩니다. 또 이들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높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쫓아내며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예배를 거론하면서도 이교 제사를 가져왔던 이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의심하며 가볍게 여기며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토록 조롱하며 박해하는 이들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6절 상반절에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는 떠드는 소리, 성전에서부터 들리는 목소리는 6절 하반부에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그 여호와의 보응하시는 목소리부터 비롯되는 심판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5절 6절에서는 여호와를
가볍게 여기며 여호와를 무시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여호와 경외를 멈추지 않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가 주어지는 겁니다. 7절부터 9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의 해상 과정을 통하여서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 백성이 위로받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시온의 해상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7절에 따르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온이 진통 없이 해산하는 일은 놀랍도록 이례적이라는 말입니다. 시온의 해산 과정은 이렇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수수께끼처럼 보이는 이런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이 성취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시온이 불가능해 보이는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남아를 낳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는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놀랍도록 급작스럽게 구약 시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안에서 많은 자녀들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수많은 새 이스라엘 혹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나라가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만드실 하나님 나라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때 예수 안에서 완성될 수많은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상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참된 만족을 주실 겁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어떤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했습니다. 이들 패역한 자들에 따르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소망하는 자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이를 주신 분으로서 반드시 해산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능하고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곧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10절부터 14절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곧 시온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기대되고 요청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뻐하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함께 만족하는 겁니다. 영광의 풍성함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빨 때 만족하는 것처럼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들도 풍성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어질 말씀들에서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수 있음을 이 두 가지 근거를 들며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평강, 곧 평화와 풍성한 영광을 예루살렘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평강은 비물질적인 어떤 복을, 열국의 영광은 물질적인 복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열국들이 예루살렘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열국의 세상의 모든 열국의 자원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거라는 것을 다만 짐작할 수 있을 뿐이겠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 백성이 현세에서 다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산다라는 것도 아닐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서 예루살렘, 곧 주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장차 마지막 때에 주의 백성들은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모두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백성들은 이 주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유로 힘겨워하는 자들은 어떤 위로를 받게 됩니까? 너희 뼈가 연한 풀에 무성한 가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 또한 이질적인 표현입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뼈와 풀이 연결되다니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힘겨워하는 주의 백성들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표현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보통 뼈는 성경에서 회복되어야 할 사람들이 그 묘사될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분명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백성에게는 회복이 필요함을 알려줍니다. 구원과 회복이 필요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이렇게 상에 있는 주의 백성의 뼈가 연한 풀에 그 무성해지는 것처럼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진노가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그 원수에게 임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렇듯 1절에서부터 4절에서와 달리 여호와를 경외하며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이 주어집니다. 신앙으로 인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학대받고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새 백성들을 급작스럽게 놀랍도록 만드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족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은 그저 막연한 공상이나 허상이 분명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 특히 여호와의 말씀에 떠는 자들에게는 주목하시고 이들에게 가장 필요할 때 위로하시고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결코 수치심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이 결국 옳은 것이며 복된 것임을 확인케 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수치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그저 이 땅에 자기 만족에 온 관심을 쏟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수치가 임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힘겹게 살아가는 길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 수치가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기록된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다. 동시에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의 역사가는 분명합니다.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준비를 하라고 이사야는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마지막 66장도 이런 점들을 거듭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과 회복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위로와 만족과 기쁨을 줄 구원과 회복이 분명히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은 준비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과연 준비하고 있는지, 혹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과연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들을 돌아보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은 결국 끝이 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에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엄중하게 자신들에 대하여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는 바로 설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들 주변에 아직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며 장차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유초등부 MT가 시작되며 또 내일부터 어제부터 청년부 MT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MT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